하박국의 호소에 응답하시죠. 지금은 유다가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으나, 바벨론을 통해 심판을 받으나 결국 그 악인인 바벨론 역시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벨론을 심판하실지 환상을 통해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하박국은 환상 중에 그 미래에 있을 바벨론의 심판을 봅니다. 마치 비스가산 정상에서 약속의 땅을 넘겨보고 있는, 그 미래에 있을 일을 보고 있는 모세처럼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을 미리 보게 된 거죠. 하박국이 그것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부터 그러하시도다. 이 3절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시는,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환상 중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나타나실 때,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신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신현하시며 구원하시는 모습은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이 기상 변화가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그 하박국서의 말씀을 보아도 광명이 햇빛 같고 또 역병이 일어나고 불덩이가 나오며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러한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말씀처럼 이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시편하실 때, 나타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아주 비슷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 산에서 이 계명을 받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로 19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영을 받게 된 들 앞에 나타나실 이러한 현상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는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신기하다고 밖에는 볼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외에도 엘리야가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땅이 진동하고 번개가 치며 불이 내리고 구름이 가득하고 빛이 비추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 때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의 다윗, 또 출애굽기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이 딱 하고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과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8편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6절에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9절에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을 때 그는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사실 다윗은 그리 평탄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우리가 오늘 새벽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그 다윗이 사울 왕에게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입니까? 그는 또 광야 생활까지도, 도망자 신세로 광야 생활까지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찬송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을 때 찬송하고 감사했던 다윗과 달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땅까지 갔습니다. 시내산까지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갈라주시기도 하고 그들의 광야 생활 내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정말 인도하여 내셔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그 기적들을 체험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배웠을 때 무서워서 뒷걸음질 치며 우리가 죽을까 무서워서 우리한테 바로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동일한 것을 보아도 다르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것을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읽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러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윗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윗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음에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며 찬송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처럼 기뻐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임재,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신연의 모습을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워할 만한 요소가 가득합니다. 마른 하늘에 빛이 비추고 땅이 요동하며 번개가 치죠. 구름이 가득하고 불이 내립니다. 그것이 사람이 봤을 때는 당연히 두려운 일입니다.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것들이 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것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그 사람에게 즐거운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일로만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의 말씀만 보더라도 사람이 두려워할 만한 일로 나타나죠. 불덩이가 나타나고 역병이 나타나고 땅이 진동하며 산이 무너집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중 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산이 흔들리고 물이 넘치며 바다가 됩니다. 땅과 산은 크게 요동하고 이러한 모습이
사람으로서는,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또 하박국으로서는 결코 즐거운 모습은 아닐 겁니다. 두려운 모습이겠죠. 오히려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임재의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각자에게 두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개인의 삶에서 두려워하는 일, 그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 두려워하는 그 물질의 문제라든지 내 고난, 내 어려움, 가족과 자녀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 그 외에도 우리로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많은 문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즐겁고 기쁜 일로만 하나님을 알면은 참으로 좋을 텐데, 즐겁고 행복한 일로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을 텐데,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그토록 바라는 일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를 그것을 통해서 체험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런지 우리는 괴로워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더욱더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실 때는 그렇게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다라는 말이 사실이 아니면 좋겠지만,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고난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윗처럼 그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하박국 3장 15절까지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나 기쁘게 즐겁게 찬양했던 그 말씀이 너무나 슬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내게 그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그냥 다 고난이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의 나무도 없고 그냥 아무런 소출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기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다윗은 감사하며 찬송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그것을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고난을 보고도 다르게 반응을 한 겁니다. 하박국은 오히려 그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이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거든요. 자, 우리가 정말로 그럴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잖아요.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참으로 인간이란 간사한 것 같아요. 내가 잘 될 때, 즐거울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찾고 알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박국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고난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 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고난으로 멸망하더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그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고난은 고난이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기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사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괴로움도 슬픔도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고난을 통해 그 여호와를 더욱더 기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그 말씀은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암 판정을 받으셨었다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와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에 이제 해와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았어요. 조직 검사를 딱 받았는데 암이래요. 그냥 암이라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빠르게 수술 일정을 잡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한테는 정말로 가장 힘든 고난의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그때 20대 초반의 나이였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암 3기일 수도 있겠다. 이제 3기면은 진짜 생존율이 많이 떨어지는 때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때였는데 그때 제가 어떤 믿음에서였는지 다른 기도하지 않고 이제 보통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런 기도보다도 딱 한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종양을 제거를 한 후에 저는 당시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그때도 아버지가 들으셨나 이모가 들으셨나 그 의사 선생님하고 만나는데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조직 검사를 할 때만 해도 암이었는데 그리고 제거를 할 때만 해도 이 모양은 암이 정확한데 막상 떼고 보니까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그 의사가 그 뭐라 그러지? 검체라고 해야 되나? 그 종양 뗀 거를 가져가서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고 그 동의서를 작성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져가서 연구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그냥 암인 줄 알고 입원을 했는데 그냥 종양을 떼고 돌아오셨고 이후에 추적 검사 같은 것도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보험은 암으로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치료받은 것보다 갑자기 암이 아니었던 것보다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는 지금 논산에서 저희 장인어른 교회에서 서리 집사로 계십니다. 그 이후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제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겁니다. 그 우리 삶 속에 고난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정말 그 고난이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나 싶었던 게 그렇게 극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와 같은 그 고난은
분명히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을 하박국과 같이 기쁨으로 수납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고난을 기뻐하기가 너무 어렵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기쁘게 수납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하박국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에, 그 고난 같은 그 상황에 나타나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수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며 그 고난을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